또한 제자를 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또 누군가를 또 전도해서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런 또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뭐다? 사명인 거죠. 우리는 그 사명 속에 또 그래서 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것도 이제 13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죠.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1866년 9월에 보면 북한 땅 그 평양 대동강변에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누가 왔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왔거든요. 그는 오자마자 사실 죽었어요. 이렇게 순교했죠, 순교. 그러니까 20대에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정말 청년 나이에 와서 결혼도 안 하고 와가지고 순교당했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한국 땅에 놀라운 복음화 물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순교가 없었다면 지금 평양신학교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그곳에 또 소래교회가 처음으로 그곳에서 세워지고 그것이 이게 이 남한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 20년 후에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에 먼저 토마스 목사가 왔을 때 1866년이잖아요. 1886년에 다시 누가 와요? 언더우드 목사가 우리 한국에 오는 거죠. 그 언더우드 목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화가 전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퍼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은 22개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한 10개 교회를 세워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 곳에 7개 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또 다른 데 가면 또 있대. 그러니까 이 교회 한 교회가 또 한 교회 가려면 막 어떤 때는 1시간도 가야 되고요. 또 짧으면 몇십 분이에요. 짧으면. 길면 몇 시간. 교회를 가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경기도에 교회 가려면 여기서 1시간 거리면 다 이렇게 서로 가잖아요. 수백 개 교회를 1시간 거리 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저기는 한 교회 가려면 1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죠. 그만큼 넓은 땅에다가 또 여기저기 이렇게 산발대 쪽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회를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22개 정도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에. 그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기 때문에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찾고자 우리는 나아갑니다.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가 찾으며 기도하며 인도까지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태국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사명.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변함없이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가장 큰 명령인데 더 그레이트 커미션인데 그것은 지상 대명령이에요. 지상 대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는 완수해야 되는 것이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나는 제자된 이후에 몇 사람이나 전도하였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한번 필요합니다. 나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한국이란 나라 이 나라의 지금 수원에 살면서 나는 과연 누구를 전도했는가? 과연 나는 내 주변의 이웃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누구인가? 내가 과연 복음을 얼마나 몇 명에게 전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천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떤 분이 나는 저분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온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갔어도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그건 뭐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에 왔고 나 혼자 행복을 누리고 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의 관심이 온통 제자 세우는 데 집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증인.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명이에요. 특별한 사명. 물론 그러나 기독교는 나 혼자만 종교가 아니에요.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만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모든 집단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지고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고 또 변화받고 또 변화를 시키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 제자가 되고 또 제자화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태국은요, 오랜 선교의 역사에서도 불구하고도 부흥하지가 않았어요. 태국은요, 180년이라는 시간이 넘었어요. 우리보다 먼저 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180년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도 태국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불교권 국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가정마다 그 신당이 있어요. 신당. 그 정도로 불교를 믿고 절을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자리에 그 사람들은 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스님이 완전히 신이에요. 스님만 지나가도 그냥 막 이렇게 좋아하고 위대하게 떠받는 그런 나라가 불교 국가 중에 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족이 타이족이 많은데 그 외에도 소수민족이 한 20개 정도의 소수민족이 합쳐져서 이렇게 태국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치앙마이를 통해서 치앙마이 맨 끝에 보면 매웅선이라는 곳이 있어요. 매웅선에서 바로 산만 넘으면 어디냐면 미얀마.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미얀마. 거기서부터 밑에 쫙 끝에까지 다 소수민족들로 막 이렇게 형성이 되고 중간 정도만 이렇게 큰 도시나 이런 데만 이제 타이 민족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 산족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이제 좀 얼굴이 검어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얼굴 좀 또 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중국계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민족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다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다 모두 선교사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선교사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든지 시간 되면은 우리는 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키르기스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보면 그분들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김양현 선교사님, 김영욱 선교사님은 다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세요. 또 그 속에서 복음 전파하잖아요. 그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또 선교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에서 자유함을 얻던 우리가 주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하시고 또 일을 하시고 또 그런 일에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군에 더 앞장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 민족 역시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으면 도움을 얼마나 많이 또 받았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주기도 하고 병원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을 세워져서 교회가 건축되어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교회를 세워주기도 하고 또 학교를 세워주기도 하고. 이 선교사님은, 태국에 있는 이 김도현 선교사님은 학교를 세워주는 건 안 해도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사역을 많이 하세요. 학교 사역. 학교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거기 1년에 한 번씩 오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찬양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1년에 한 번씩 거기를 승려하는 거죠. 딱 정해져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게 되면 학교라든지 이런 교회라든지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죠. 공연을. 뭐 대학교에 가서 공연을 하면 그 대학교에서는 그 대학교 그 총장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부른대요. 사람들을 다. 막 1000명 이상씩 막 와서 이렇게 공연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사진을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 2, 3년까지는 아직 그분들이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간 게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처음이죠. 코로나 이후. 가신 분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가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또 그런 사역도 하고 있는 것을 학교 사역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은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들을 전달하는 거, 전달하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만.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사명자니까 선교사님 전하세요. 저는 기도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는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뭐 선교사님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은요 성도나 선교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현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군이 더 앞장서가게 되고 한 명은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개인으로서 선교 사명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빚졌잖아요. 빚졌어요.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갚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눈만 뜨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구원의 사업이에요. 영혼구원의 사업.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최대한 우리가 좋은 중에서 모든 걸 올려드린다. 그것은 뭐예요? 영혼구원이죠. 그 사업밖에 더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는 땅끝이 있다면 그 땅끝을 주매전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은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해요. 우리 중심에 예수가 온전히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가 또 명절도 맞이하게 되면 우리 가족 중에서도 땅끝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 아프잖아요. 저도 마음 아파요. 저희 가족 중에도 있으니까 늘 보면 마음 아프고 이런 명절도 또 만나게 되는데 늘 마음이 아파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마음, 영혼을 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한 번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 제가 갔다 왔을 때 우리 저기 회장님을 만났어요. 회장님이 집에서 있는 밤을 땄다고 밤을 조금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제가 선물을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성교지 갔다 왔는데 그래서 드렸어요. 드리면서 제가 처음으로 회장님한테 이제 복음을 제시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5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요. 지금까지. 그냥 서로 인사하고, 뭐, 대화하고, 뭐, 다 했지만, 예수 예자도 안 꺼냈어요, 제가요. 근데 처음으로 그랬어요. 그 사모님이 두 분이 딱 계시길래, 그래서 정회 때 오셔서 만났는데, 이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제가 늘 기도하고, 사실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늘, 그 회장님에서 기도해요. 근데 그 회장님의
저 사모님의 그 동생인가가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런데도 안 믿으시거든요. 여러 가지로 많은 또 뭐 문제가 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믿으셔야 된다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처음으로 전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제자 양육의 사명은 단지 목사님이나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의 사명, 그 지상 명령의 가장 큰 명령, 대명령이라는 거죠. 복음 전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에 이르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인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땅끝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그곳에 그때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더 형통하게 하고 더 은혜가 있고 더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 안정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땅끝에 이르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향기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같이 부르시면, 이 시간 우리 성찬의 시간을 같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95장, 198장, 우리 1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모이어 주신 것이 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9절의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대속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거짓이 없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에 이렇게 6절에 보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했어요. 오실 때까지 주의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뭘 전해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까 제가 본문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해야 할 것이 사명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함께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를 한다?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다. 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6월 마지막 12제자와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잔을 들어 높이 들고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보혈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십니다. 저희는 오늘 또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성찬의 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더 형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여러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